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자우치체들 권면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가운 분이 계시죠? 저 안에 저기 멀리 전라도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드렸으면 좋겠고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또 큰일 또 치르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계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저거 읽는데 괜한 비장함이 흐르는 거 있죠. 우리는 뒤로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가 있어요. 우리가 견디는 동안 하나님은 완성하신다. 이걸 좋게 표현하면 이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견디고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참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고 완성하시는 걸 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봉독해도 맨 마지막 구절이 있죠. 10장 39절인데 10장 39절 말씀만 우리 함께 좀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일단 후퇴가 없습니다. 전진만 있고 그리고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죠.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 무슨 믿음이냐?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있고 우리는 후퇴 없고 멸망할 자가 아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서로 위로하자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표가 너는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는 이름표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후퇴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진, 앞으로 전진. 후진이 안 돼. 비행기가 그랬나? 배가 후진이 안 된다면서요. 배요? 비행기는 후진되죠. 비행기는 후진이 안 돼. 우리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없다고? 예, 비행기. 예, 제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달 봤던 마지막 성경 구절이 10장 25절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오늘 성경 봉독에서도 지난번에 했던 구절을 다시 읽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러하자라고 지난번에 딱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모여야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권하자는 거죠. 예배 오이소 모이소 권하죠. 근데 그게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이지 않으면 근데 오늘 26절 얘기면 안 모이면 우리 믿음도 멀어진다는 얘기까지 가고 있어요. 모이만 했다고 믿음이 멀어진 건 좀 너무 센 거 아니야? 아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어저께 교회 성도의 상당수가 절반 정도는 모였죠. 우리 어디서 모였죠? 땅의 천국이네. 땅 천국. 천국에서 모였네. 어저께 땅의 천국 그라운드 헤븐에서 모였잖아요. 우리 모였을 때. 근데 보니까 한 진짜 절반 정도 모였고 나중에 기념사진도 찍고 물론 교회 단톡방에 교회 올렸지만 물론 그날이 사람이 많아갖고 빠지신 분이 계세요. 뭐 장로님도 빠지고 보람자매도 빠지고 멤버 빠졌는데 단체사진을 다 찍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우리 이렇게 우리 같이 으쌰으쌰하는 좋은 우리 공동체구나 느낌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자리도 모이기를 피할 때의 대상이 여기 모여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여갖고 무슨 얘기할 때 어저께 밥자리에서 여러 자리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모여갖고 어디 좋은 땅이 있대 아니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저께 목사님과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000만 성도 바라봐야 되지 1000명의 성도 우리 비전교회 바라봐야 되지 않냐 할 때는 우리 목사님 약간 당황해 하면서 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다가 보니까 우리 선교사 파송에는 투르키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가야 된다고 할 때 그때 떨리는 목사님의 눈초리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 진짜 간다고 그래 퍼턱 가자고 했다가 그냥 진짜 가자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눈초리 이런 거 다 느껴졌어요. 그런데 모이니까 교회 모임이 아니었잖아요. 경조사로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모였을 때도 서로 위로하고 또 비전을 나누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자주 해야 된다는 게 지난번의 메시지였어요. 이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뭔 생각하냐? 믿음이 멀어지겠다라는 게 오늘의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멀어짐의 과정이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쭉 나왔는데 처음에는 예배를 자주 안 드리게 된대요. 한두 번 빠질 때는 좀 마음이 찝찝하지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안 가면
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보기도 하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메시지 설교 엄청 잘해요. 유튜브 명강사들 다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참 좋잖아요. 집에 딱 앉아갖고 보기도 하고 그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찝찝하죠. 불편하죠. 근데 기도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 참 습관이 좋습니다.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이렇게 힘들게 모여서 무릎 꿇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죠. 그게 습관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에 계속 경고의 사인을 보냅니다. 경고. 맨 처음에는 성경 말씀에 그러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찔리는데 반복되면은 그냥 뭐 별일 없네 그래서 아무 일 아닌 게 그냥 느껴져요. 아무 일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습관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부작 신압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막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뭘 하자라가 아니라 일단 모이고 보자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단어가 있죠. 짐짓, 죄를 범한 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저기 나오는 짐짓이 뭐냐면 저거예요. 몰라서 한 실수가 아니라 알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다 아는데 자발적으로 그게 귀찮고 싫어서 진리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출발점이 어디냐? 모이길 패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이대로 가면 더 위험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경고의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우리의 추억팔이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옛날에 제가 제일 안 가는 모임 중에 하나가 동창회 모임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면 동창회 모임 왜 가면은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잖아요. 반갑죠. 근데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들 그 얘기하는 거야. 누구 걔 별명은 뭐였지, 뭐 그때 누구 에피소드 얘기했지. 그럼 너무 재밌어요. 그거 얘기하는데 다음번에 만나는데 그 얘기를 또 하네.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그 얘기 또 해. 옛날에 그랬지. 그 다음 년에 또 만나서 그때 작년에 했던 얘기 재작년에 때 또 해. 했던 얘기 또 하고 안 한 것도 생각하고, 사실은 이거 매번 했을 때마다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나는 사실 동문회 동창회 모임 가면은 지겨워서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추억팔이 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32절 말씀 잠깐 볼까요? 32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 뒤절에 옛날에 뭐 했던 거 기억해내, 생각해봐 그래. 그래서 뭘 얘기하면 지쳐있는 성도들에 필요한 게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너 이거 지켜야 돼 라고 규정과 법칙을 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는 거예요. 무슨 기억? 조롱 속에서, 비난과 환난 속에서 감옥에 간 형제를 찾아갔던 기억을 기억해봐. 누구 힘들었던 거. 제사를 빼앗기면서도 함께 기뻐했던 것을 기억해봐. 그리고 옛날에 함께 은혜를 받고 빛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고난의 싸움을 견뎌냈던 것을 기억해봐.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과 옛날에 같이 선교지 갔던 일을 기억해봐. 그런 추억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때 뭐 목사님 가고 뭐 같이 뭐 했었지. 그걸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옛날에 예배 드리고 행사하고 그랬던 걸 기억해봐. 그리고 힘들었을 때 서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말 안 듣는 사람에게 끄집어내고 이랬던 걸 기억해봐. 이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어가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단위가. 복수형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랬던 기억을 기억해봐. 맞아요. 우리 옛날에 집사님이랑 같이 거기 갔었었죠. 맞아요. 우리 누구누구 힘들 때 우리 같이 그 얘기했었었죠. 이거를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내고 하면 우리에게 견딜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36절 띄워주시면 거기에 무슨 말이 나왔냐?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버리지 말라, 인내가 필요하다. 두 가지 단어. 담대함은 뭐냐면 용기군요. 용기를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가 들여서 얘기할 것은, 사실 용기가 필요할 때 뭐냐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큰 일을 얘기할 때 용기가 필요해요. 어저께 목사님이랑 밥 먹어서 얘기할 때 용기 내에서 한 말이 있죠.
천명교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뭐 숫자가 미비한데 무슨 천명교회. 이런 얘기를 같이 했어요. 그때 목사님 목소리가 약간 우리 처지에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떨리는 목소리. 그래서 저도 그 얘기할 때 뭐가 필요했냐면 믿음이 필요했어요. 용기가 필요했어. 예, 뭐가 예, 밖에서 나온 소리군요. 때가 때인즉슨.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걸 버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비전을 선포하는데 담대하자는 거예요. 근데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여기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너무 높은 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높아? 엘리베이터 타지 않으면 올라오지도 못하고. 근데 창문을 열고보니까 진주시가 다 보여. 야, 우리가 진주를 아우르면서 영적인 기류에서 중심에 서 있구나. 야, 근데 우리 위치가 어디야? 진주대로. 야, 진주를 평탄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해서 이거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같은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큰 상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담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아멘. 목사님 아멘. 예, 여전히 지금 비웃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꿈은 담대하게 꾸고 버리진 말고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36절에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기다리라는 거. 기다리라는 거.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인내 기다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뭐 기다리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 말씀이 있어요.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띄워주시면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잠시 잠깐 후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크론 호손 이렇게 돼요. 호손 발음도 좋죠. 호손. 이게 뭐냐면 짧고 짧은 시간, 짧기 짧은 작은 시간. 이게 잠시 잠깐 후에 곧이란 곧. 무슨 곧이야.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다시 오신다는데 벌써 2000년 지났는데 한참 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작은 시간이에요. 눈 감았다 끄면 그냥 가는 시간이 이 시간이란 거예요. 나는 지금 내일 모레면 저희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어요. 올해 이제 벌써 9이 됐어요. 야, 벌써 그렇게 나이가 됐나?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있어요. 교회 간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가던 해에 제가 서울에 있는 모교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거기에 보는 우리 동기들이 방학 때 내내 성경 공부 모임하고 마지막 수요 모임을 하는데 나는 그날 처음 만났다고 초대해 주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내 처음 만났어요. 본인은 기억 못 할 거예요. 기억 못 해요.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두꺼운 안경 끼고 막 엄청 공부 잘하게 생긴 모양으로 이렇게 딱 있었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나는 그게 벌써 횟수로 보면 한 4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얘기 같이 느껴지고 몇몇 기어들은 진짜 너무너무 생생하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게 벌써 20, 30년이 지나버린 얘기인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짧구나 인생.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다 같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냐고 버티고 무슨 꿈을 꾸라고 지금 내일 모레면 지금 내일 나이가 이렇게 들고 그러는데 무슨 꿈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얘기죠. 니들이 나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는데 내가 보기엔 다 그게 그거 다 같은 건데 뭘 나이가 뭐 똑같이 사실 뭐 그게 뭐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몇천 년이 흐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같은 시간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조금만 더 버텨라. 우리 기다리는 자에게는 10년, 20년, 1년 이런 시간들이 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는 견디고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38절 말씀. 38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하박국에도 나오고 나중에 다른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막 인용해서 얘기해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없어 보이죠.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현실 파악을 해봐. 현실 직시해봐.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될 것 같냐?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성도 지금 30명도 안 모이는데 무슨 뭐 1000명의 교회가 될 거라는 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맞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모래같이 민족을 주겠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진짜 당황했을 것 같아. 우리 대를 나 지금 부부가 결혼하고 나이도 70이 넘는데 애가 없잖아요. 난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자식도 한 명 못 낳아서 지금 이루고 있는데 무슨 한민족, 모래알 같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거기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냥 대를 이은 자식이나 한 명이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속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래알 같은 민족을 주겠다고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지금 뭐 별로 되는 게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어 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실 거를 우리가 믿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망하냐? 한 뒤로 물러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 뒤로 물러가면.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지 끝까지 견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안 가 딱 그 얘기를 선언하자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권면합시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주님께서 온다는 약속을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39절을 펴주세요. 우리의 이름표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 상태에서 뒤로 물러나면 우린 멸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딱 버티고 서야 돼요.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냐? 오직부터 읽어볼게요. 오직 영혼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주어가 나와요. 주어가 납니까? 뭐라고 돼 있죠?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내 개인 박상혁, 내 개인 하동균 이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뒤로 물러서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버티는 걸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앞서서 읽었지만 아까 추억팔이 좀 하자고 그랬잖아요. 추억팔이. 추억팔이 어떤 얘기 나오냐면 환난과 조롱을 받죠. 근데 옛날에 우리 그때 환난과 조롱 받았을 때 같이 견뎠잖아.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동물회 때 그런 얘기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여기 성경 보면 그런 얘기 하자는 거예요. 아유 그 목사님이랑 지난번에 뭐 했을 때 그 좋았잖아. 뭐 하잖아.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추억팔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옛날에 이런 기억들을 옛날에 이랬잖아 하면서 뭐하냐? 견디자는 거야. 그래 우리 이거 하면서 견디자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모였을 때 이런 권면하고 지난번에 어디 갔었을 때 얘기하고 지난번에 뭐 장로님 방문했을 때 좋았다고 또 나누고 어쨌든 교회에 갔을 때 예배초소 결혼식 예배초소에 갔을 때 에피소드를 또 얘기하고 오늘 좀 이따 밥 먹을 때 그 얘기 아마 테이블마다 할 거예요. 뭐 옷은 어떻게 나온 것 같고 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자꾸 하라는 거야. 어저께 기억도 또 얘기하고 8년 전 얘기도 또 하고 그러면 막 히히낙낙하면서 호호하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권면이라는 거죠. 아유 다음번엔 그러면 또 못 오신 분한테 소외받잖아요. 아유 다음번엔 같이 가입시다. 그렇게 같이 가입시다 이렇게 하고 승하 형제 같이 가입시다 이러고 어저께 왜 못 왔어요? 같이 가입시다 이러자는 거예요. 바빴나 봐요. 왜 못 왔어? 같이 가입시다 이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견딤의 자세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뭐냐?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를 가지고 계속 약속을 지체 없이 이루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잘 모를 뿐이야. 돌아가는 내막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전진하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다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데
이걸 공동체 단위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견디는데 이거는 구원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사진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예. 추억팔이 하려고 사진 갖고 왔어요. 보니까 제가 2009년도에 저희 가족이 인도에 1년간 선교사로 갔죠. 그때 기도 카드예요. 여기 그때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때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 막 계셨어요. 우리 사모님도 계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보면 여기 누가복음 2장 30절 9절인데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준비하다가 기도하고 준비했잖아요. 근데 보통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선교사 이름을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장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거기에 보면은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시몬이고 한 사람은 안나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존해서 구세주가 올 거를 기다렸던 분들이에요. 특별히 안나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 처소에서 계속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오길 기다렸던 거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니까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몬과 안나 이분은 자기 생에 예수님을 못 볼 수도 있었죠. 왜냐면 700년 전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 거니까. 근데 자기 살다가 못 보실 수 있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던 거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야, 이분 믿음 대단하다. 어떻게 700년 전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를 기다리고 있지? 자기 생에 못 볼 수도 있는 그 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건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보여졌냐면, 그 인도가 가장 많은 믿음도 종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 민족들이 가보면 뭐 다 지역이 너무 척박하고. 그런데 갑자기 저 문장을 보면서 이런 믿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야, 인도 민족이 막 일어나고 열방을 막 섬기고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부어지더니 우리는 시몬과 안나라고 짓자. 그래서 시몬과 안나로 지면서 뭐냐면 여기 있죠. 인도의 교회가 지부가 개척되어 선교봉이 일어나겠소라는 걸 기도를 했는데, 그거는 인도나 민족이 막 일어나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믿고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어진 거죠. 제가 인위적으로 막 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격려해 주셔서 갔잖아요. 갔더니 단기선교 갔을 때는 사람들 다 복음도 잘하고 잘하는데 갔더니 그게 아닌 거야.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버거워. 애들 셋이잖아요. 그래서 둘은 거기에 무슨 초등학교를 보내는데 초등학교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뭐 릭시아를 불러다 태우고 겨우 그냥 힘들게 학교에 보내고 거기 또 말도 안 통하는데 막 버티고 있고, 둘째는 소통이 하니까 말 안 하고 있고, 또 윗집 옆집도 우왕좌왕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만나봐야 이 사람들 돌아올 것 같지 않고, 그러다 간혹 크리스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비전을 막 얘기하는데 보니까 또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막 후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실망하고, 사람들 이렇게 전도해서 복음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신이 3개 있었는데 하나 더 믿기니까 4개 되니 너무 좋았다고 하고, 이거 뭐야 이거 진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인도 민족이 일어나서 열방 민족을 섬기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절대로 안 드는.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 근데 돌아와서 이제 가족끼리 이제 기도할 때는 또 회개하는 거야. 아니 분명히 저렇게 이름 놓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 내가 사사롭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정해진 말씀인데 현실을 가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니까 급 실망해갖고 막 불평불만 와서는 또 회개하고, 또 나가면 또 현실이 안 보이니까 또 투덜투덜 집에 와서 또 불평불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깊어지니까 후회가 된다고요. 일은 잘못 지었다. 저렇게 너무 부담스러운 이름 안 지을 걸. 무슨 인도 민족이 일어나서 열방을 섬기고, 무슨 시몬과 안나야 참 좀 작작할 걸. 너무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한 거. 한국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참. 그리고 한국에 왔죠. 반가워해 주시긴 했지만 마음에는 찝찝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한 게 너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산 거 같은 거야. 사람들 우왕좌왕 자충우돌, 애들 뭐 케어하고 있나 막 하고. 우리 아내가 지금도 요리를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 가서도 그거 많이 했어.
이 반맥이 이게 도대체 우리 뭐 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1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 사이에도 계속 때가 되면 인도 가서 섬기고 돌아오고 막 연결의 끈을 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아내가 간증할 때 보여줬던 사진인데 작년 말에 있었던 인도의 선교 캠프 사진인데 저분들이 인도의 크리스찬들이 모이고 방글라데시 이런 분들이 모여갖고 열방을 섬기겠다고 선포를 한다고. 저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거기에 선교사로 막 헌신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시간으로 볼 때 딱 16년이 지난 거거든요. 만으로 15년, 14년, 15년 딱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는 순간 내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15년 전, 1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무슨 열방의 백성이 일어나. 시몬과 한나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근데 그 이름을 지를 때는 분명히 기도하고 받은 이름인데 그때 마음은 뭐냐면 시몬과 한나는 대단하다. 어떻게 예수님 700년대 그 예언의 약속을 믿고 내 생에 못 볼 수도 있는 그분을 위해서 그냥 묵묵히 기도했는데 나는 그냥 살면서 그때 저런 일을 안 일어날 거라고 그냥 스스로 다짐하고. 그런데 진짜 15년 만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볼 때 두려움이 생겼어요. 진짜 말 조심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견디는 것밖에 없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증언하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뭘 보냐? 현실을 보는 거야. 안 변하는 현실을 보니까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안 돼. 그래서 이런 마음을 든 거예요. 너는 안 보인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견디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 이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 아멘.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얻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오늘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0장과 맞닿아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버티자고 했는데 그게 두렵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나 혼자 버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견디며 하나님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놀라운 비전이 있어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근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놀라울 정도로 하시고, 근데 우리가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거를 우리 주변 사람께 선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것 같다. 진주 비전교 1000명 성도의 교회가 될 것 같다. 진주 대로를 수축할 놀라운 비전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권면하고 막 그런 거죠. 말하고도 뻘쭘하니까 킥킥 웃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런 꿈을 꿔. 그러면 같이 그럽시다. 으쌰. 근데 그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혼자 있다 보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맨날 목사님 메시지 때 그거 하시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다. 맞아요. 혼자 있으면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안 우울하려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나야 돼. 아이고 그러셨어요? 하고 그러면서 추억팔이 또 하고 옛날에 많이 우리 했잖아요. 하고 우쭈쭈 우쭈쭈를 서로 해줘야 돼. 잘했다. 막 격려하고 속에서는 이렇게 불 같은 게 막 워워 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좌우지택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 진주 비전교회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님의 계획들을 설치할 그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